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나무에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요즘 교회에 안 나와요. 목사님 저 시험 들어서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뭐 술, 담배도 아니고 끊으라는 술, 담배는 안 걷고 교회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해요. 듣기 싫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런데 이 듣기 싫고 속상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목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는 국어 사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 같아요.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로서는 국어 사전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시험 들었다. 그런 말 참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들었다는 이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헬라어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물론 이게 혼용되어 쓰기도 했지만은 두 단어의 뜻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좀 더 나은 그런 신앙으로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단과 같은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게 되면 테스트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늘 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어로 또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동사로서 38번 나오고 또 명사로서는 21번 정도 나올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려 놓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의 temptation이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그런 경우로 사용되면서 이 유혹되고 미혹돼서 성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관련된 그런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또 실패하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받은 단어도 바로 이렇게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유혹되는 이 때에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두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키마조라는 이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좀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고 좀 믿음이 연단해서 좀 강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이르도록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단어고
그러나 페이라도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에 이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받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나를 제짓도록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연단에서 단단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도키마조나 페이라조나 이 두 단어를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시험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여 멸망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시험을 하는데 자식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서 멸망하도록 시험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이런 연단의 시험의 기간을 좀 통해가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신실해지고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시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정직함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이렇게 넣어놓아도 그 돈을 자녀들이 가져가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짓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하모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도록 해서 멸망하도록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그 연단을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유혹과 미혹이 돼서 실패자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유혹이라는 그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단도 그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이렇게 유혹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두 번째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사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기고 그러고 나게 되면 저보다 우리는 좀 더 강하고 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어떤 연단이든지 혹은 유혹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은 보다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어떤 연단이든지 유혹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닙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정말 욥을 마음껏 시험합니다. 처참하게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힘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험을 받기 이전에 그 모든 연단을 겪기 이전에 그 모든 유혹을 겪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더욱더 강하고 단련된 그 모습, 정금같이 나오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나님 내게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유혹이든 혹은 그것이 연단의 시험이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 베드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시험과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장차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될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시험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 형형색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험이 형형색색이에요. 예. 정말 별 시험이 다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시험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시험이 있고, 또한 그런 시험을 인해 가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 실패에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했던 그 AD 63년은 바로 1년 후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 64년에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할 그런 해이기 때문에 지금 큰 대환란과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인생에 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사람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성도들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요, 그냥 그들 앞에 올무나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당장 온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될 그런 시험,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험, 굶주리는 사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험, 그리고 앞으로 장차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 당하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 당했던 시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시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동일한 시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정확한 말씀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시험과 같은 시험이 이 지구 어느 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우리 같은 민족인 이 북한에만 가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아프리카나 모슬렘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험이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여전히 시험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편하다고 보이지만은, 편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가 많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게 하는 다양한 시험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시험은 그것이 연단이든 유혹이든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 때로는 당연한 것인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아프면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파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병으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지를 깨닫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때로는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내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내어놓으시고 같이 함께 풀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든데 I'm okay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힘들 때에 힘듦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요. 다행인 것은 그 고난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는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이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들었었는데 끊임없이 그 터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여서 그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저 터널의 끝을 향해서 함께 서로 희망을 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거든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시험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삶은 적당하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지구에 있는 중력이 없는 그런 우주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중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저항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서 오래 지나면은 마음대로 떠다니고 뭐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코 좋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1980년 초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2명이 우주에서 211일간을 머물고 지구로 귀환했는데 돌아와서는 건강이 아주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구로 귀환했을 때에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그리고 심장 고동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심한 현기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예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약해진 근육과 심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서야 그들이 걷고 제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압력이 없는 그런 무중력 상태에 있게 되면은 우리 근육은 점차 퇴화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우주 비행사들한테 힘든 훈련 과정들을 만들고 또 개발한 것이 펭귄 우주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걷지만은 걷고 움직일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몸을 잡아 당기는 그래서 몸에 근육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생기는 그런 우주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육을 사용하도록 적당한 텐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잘 소화해가지고 1987년 12월 29일 날 소련에서 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당시 최고의 기록으로 326일간 우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아무런 건강 이상 없이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가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나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이고 우리 함께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을 같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근심이 잠깐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 찾아왔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례식 가서도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이 고난, 시험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고난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 그 시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강하게 되고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확실함을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때에 잠시 주춤거릴 수 있고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는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내 믿음의 순도를 더욱더 높여주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 말씀이 좀 장황하게 좀 번역이 돼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실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요. 결국 없어지고 말 그런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아서 아주 순수한 그런 금이 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많은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됩니다라고 이 황금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 덩어리가 땅을 파면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다른 암석과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암석들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불에 집어넣어서 재련시켜서 그것을 다 녹여내고 그것에서 우리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24K 순금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재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그런 순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믿음은 이 황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수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시험을 당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조금 수틀리게 될 때, 자기에 조금 이익이 없게 되게 될 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주게 될 때, 자기 어떤 인격에 모독을 하게 될 때, 그 관계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이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런 모든 시험과 연단들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소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그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면 더욱더 순수하고 귀한 믿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험에 찾아오게 될 때요, 이 시험이 나를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나를 인도해 주겠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찾아오게 될 때에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 시험을 받겠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시험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초대교회 성도 하게 되면 좀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 칭찬한 것은 심지어 그들이 사랑한 그 사랑은 예수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에 자기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됐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 시험 앞에서도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내는 걸 보면서 주님을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며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될 때에 아마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빌립이 있지 않았는데 빌립이 나는 주님을 보지 않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라고 말했잖아요. 주님께 다시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손과 옆구리에 보여주면서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빌립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보지 못하고 믿는 이 후의 세대들이 복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당신들, 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앞으로 너희는 어떤 시험도 견뎌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능히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부부가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게 되면은 동지애가 생기고 더욱더 깊은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함께 훈련받고 또 어떤 전쟁에 나가지고 함께 그 사선을 넘었던 그런 어떤 전우들은 참 평생을 같이 그 전우애로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의 힘이 대단한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히 우리가 이 많은 시험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능히 이겨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되면 그들 앞에 놓여진 그런 시험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겨냈을 때 보다 차원 높은, 보다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즐거움을,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큰 그런 고난들도 견뎌내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너에게 복이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에 깃들린 그런 모든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복이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오는 그런 박해를 잘 견뎌내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되게 되면 우리의 큰 소망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하늘에 상급이 더 많이 쌓이겠구나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너희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만약에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왜 교회 다니냐고 물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고상한 그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듯한 모든 이유, 모든 고상한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물론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일단 나왔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받았다 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구원받았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이 순간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앞에 솔직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앞에 죽어봐야 알지.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주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대답이 온다면 아직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함께 성령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오는 그런 시험들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그저 막연한 맹종이나 그냥 예수님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 문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정통성이 있는 믿음이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은 그냥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결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천녀의 몸으로 오실, 어떻게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믿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지하교회에 목사님이 가서 이제 신학적인 그 교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충북에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조그만 방에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한 달 할 강의를 그냥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눈물 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강의가 진짜 은혜스러웠나 보다 하고 우쭐해 있는데 나중에 맞춰놔도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자도 없이 이곳에서 성경을 읽고 같이 있게 했는데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목사님 설명해 주는 그 믿음과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감격해서 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믿고 신앙을 생각하고 고난도 이겨냈는데 그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올라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래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신앙이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다. 동일한 그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진 이 복음은 구약의 그 선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심과 삶과 죽으심을 알게 했던 그 성령께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직접 듣지도 못했던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다. 분명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바로 그 성령께서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고 전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불같은 시험이 장차 닥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시험을 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바로미터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장차 내가 얻게 될 그 순수한 신앙,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한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가 잠깐 주는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끝에 오게 될 더 큰 믿음의 선물을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은 주님께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우리의 이 구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재의 시험도 우리는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마지막 날의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얻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이 색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찾아옵니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하는 것은 잠깐이요. 아버지는 우리가 오히려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시험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 시험을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관세워지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